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으로 표현된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증거를 들어 설명한 후 이단들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기에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단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헛된 자유를 따라가고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중 돌밭은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잠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나빠지면 여지없이 복음을 떠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변함없음,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옛날 타령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은 마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판박이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주를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씨를 뿌리고 비가 내렸으면 씨가 발아하여 싹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가 자라서 사람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전혀 무익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더니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성품이 좋지 않은 것도 열매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떻게든 나누고 베풀며 섬기려는 자세도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 말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살다가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대상을 경멸할 때 개라는 표현을 써서 조롱했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범하였을 때 혹시 후회하고 뉘우쳤을지라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악인들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련한 자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반복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고 또 범합니다. 마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참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기초를 놓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했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즉 쉽게 시험에 들고 삐지고 실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곧 이단은 물 없는 샘입니다.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결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그 자유를 따라가다 보면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복음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은 절제와 인내를 배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더러운 세상 풍속을 다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물없는 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숙한 자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고한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성숙하고 신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